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03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나라의 회복과 유정자들의 지혜를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두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음성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에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네일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네일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회개나 경배와 찬양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시작된 초막절을 8일 동안 지켰던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모였습니다. 역시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학 광장으로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이때 네 사람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백성들이 깨닫도록 해석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는 느헤미야서와 같이 회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서 그달 29날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틀이 지난 24일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절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오로지 회개를 하기 위하여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이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이나 땅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은 모두가 탄식 또는 회개와 관련된 행동들입니다. 본문과 유사한 표현이 다니엘서 9장 3절에 나오는데 다니엘 9장 3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70년간의 포로 기간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한 다니엘은 탄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모습인 것이죠. 본문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과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탄식하며 조상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모인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에스라가 낭독한 모세의 율법을 듣고 울며 탄식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초막절 절기로 인해 절제했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모여서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깨닫고는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는 또한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절교하다라는 말은 자신을 분리하다, 철수하다, 쫓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이방 사람들과 분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말로만 죄를 인정하고 또 외형적으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대적하고 배척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그 근원을 끊겠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 9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자손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에스라 9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서 거룩한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에스라는 당시 귀환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 모습은 또한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제국의 술관원으로 있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매우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어 방치되어 있고 성문은 불타 있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질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 무리가 요한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이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요한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요한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말씀을 외면한다면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처럼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은 이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못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는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 말하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섬이고 돌이킴이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과감히 자신의 잘못된 것에서 돌아섰던 것이죠.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머리로 하는 지적 동의도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간증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양한 것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감격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열렬히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 4분의 1인 오전 6시에서 9시에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낭독하는 것을 들었고 낮 4분의 1인 9시에서 12시에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은 에스라를 비롯한 네 사람들이 담당하였죠. 백성들은 이때 찬양과 경배로 응답했던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느헤미야 8장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6절에 묘사된 나팔절 절기 때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물결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의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며, 그리고 세상 노래를 좋아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4절을 보십시오. 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이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원래 네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원래 네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고 성전 업무 제반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네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죠. 4절 말씀에 보면 예수아를 비롯한 네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또는 죄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간구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실례로 사사기 6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역대하 5장 20절 말씀은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당시 이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지혜롭고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재건이나 또 에스라가 주도한 회개 운동이 이들만의 카리스마와 능력으로만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을 도왔던 네 사람들의 신실함과 충성됨이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는 데 일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또한 본문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극적으로 귀환했지만 그들이 갖게 된 상실감과 헛달감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 포로가 되었고 왜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지,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들은 회개하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약속의 하나님임을 기억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쩌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지요. 민수기 12장 7절에서는 모세의 충성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충성됨이나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하나냐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그에 대해서 말하길 그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지도자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충성되다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충성됨을 보십니다. 그 충성됨을 통하여서 8절 후반절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이죠. 8절 후반절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이루셨다라는 말은 세우다, 실행하다, 확립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한다면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끈질기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알곡과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에게 부어주셨던 지속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영적 황무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들에게 같은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악한 영들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참석한 우리 믿음의 가족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정오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예배는 매주 토요일 9시에, 그리고 유초등부 예배는 역시 토요일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많이